금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영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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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를 드러내 주세요. 우리들의 눈을 열어 말씀의 능력을 보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게 해주세요. 우리가 마땅히 말할 바를 말하고
행할 바를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과 명철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님 닮아가게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사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주제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은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예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한 말씀을 발견해 볼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말하였어요. 아버지,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미리 저에게 주세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걱정되었지만 재산을 나누어 작은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먼 마을로 떠나버렸어요. 작은 아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며 재산을 다 날려버렸고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어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어요. 배가 너무 고팠던 작은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작은 아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여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 가서 용서를 빌고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으니 일꾼으로 써달라고 해야겠어. 작은 아들은 일어나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왔어요. 바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꼭 끌어안고 환영하였어요. 작은 아들은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으니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일꾼으로 써주세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기쁜 얼굴로 하인들을 불러 말했어요. 어서 아들을 데려다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 잡아라.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때 큰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나와 큰 아들을 달랬어요. 큰 아들은 아버지, 제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는데도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방탕하게 놀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앤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시다니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하였어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단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해요. 작은 아들은 가지고 있던 재산이 모두 없어지고 흉년으로 가난하게 되자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 길을 찾아 떠났던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였어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을 떠나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해요.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아들을 보고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말하였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다시 아들로 맞아주세요. 우리는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아가던 삶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아요. 집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의 소식에 큰 아들은 매우 화가 났어요. 하지만 사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를 섬겼던 일만 생각하고 그동안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해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음을 감사해야 해요. 우리는 때때로 큰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작은 아들과 같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영혼에 대해 함께 기뻐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네, 오늘은 아버지와 두 아들이라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함께 정리해 볼까요? 이야기에서 두 아들이 나옵니다. 먼저 작은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죠?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고 독립해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후회하여 다시 돌아온 아들이었죠. 큰 아들은 어땠나요?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충성하여 일도 도맡아 하지만 말 잘 듣고 충성하는 자신에게는 좋은 음식도 안 주면서 집 나갔다 돌아온 작은 아들한테는 좋은 옷 입히고 맛있는 음식 먹여준다고 아버지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두 아들의 모습이 다 있는데요. 이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한번 돌아봅시다. 먼저 작은 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가 벗어나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우리는 본래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했죠. 의도를 가진 범죄함으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역을 이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내 뜻대로 내가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산다 한들 겉보기에 휘황찬란하고 행복해 보여도 그 끝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욕심을 따라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100%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새로운 것을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 욕망은 끝이 없어요. 결국 허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러한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본래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즉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사는 것이 큰 은혜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도 내 생각, 내 뜻대로 삶을 살았다면 돌이켜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랄게요.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놀러도 안 가고 농사를 열심히 지어 이를 도맡아 하는 아버지를 섬기는 충성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좋은 옷과 음식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고 불평했죠. 이것은 그동안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어리석음입니다. 자신이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섬긴 것만 기억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다 살아온 작은 아들을 향해 가슴이 뜨거워 넘치는 사랑을 쏟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큰 아들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거듭 말씀드렸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함으로 인한 어떤 공로나 자격으로 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데 왜 이거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하고 불평하거나 하나님, 저 이거 했으니 이거 들어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셨고 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며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어 불평이나 요구가 아닌 하나님 품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으로 족하는 것이 기쁨으로 알고 그렇게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랄게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